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아름다운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윗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보시면은 야, 참 아름답다 그럴 거예요. 아멘.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참 아름답다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앉아 있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놀라게 여겼다라는 그런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신비와 놀라움의 광경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놀랍게 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루었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서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 시작하여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의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안전뱅이를 고치신 이적의 계기로 행하였던 설교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시몬 베드로의 성령 강림의 역사의 멋진 설교인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다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대로 시작하여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로라라는 것을 회개의 요청을 역사하는 그런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만 본문 설교는 오순절 날의 설교보다는 더 강력하게 메시아에 대한 것,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죽음,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민족 위에 태어나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들이 죽였도다 이거죠. 이것은 민족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세운 이 나라에 민족적인 그런 나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평정하러 오셨는데 이 민족 너희들이 그분을 메시아를 죽였도다 이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할렐루야. 아멘.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안징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 붙잡았다 그런 얘기는 헬라어로 크란투 도스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깨에 매달려서 붙잡았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어깨를 붙잡고 매달릴 정도야.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들어서 끌고 일었더니 그냥 으그그그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은 이제 거기에서 베드로의 어깨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몇 절 말씀을 봤습니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봤잖아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의 요한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더니 크란토스란 어깨에 매달린 듯이 매달렸다 이거야. 왜? 감사해서.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였거늘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바깥 뜰편 동편에 있는 기다란 집체 모양으로 있는 행각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곳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경을 강론하고 토론했던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이런 것들을 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모든 집회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던 것이 솔로몬 행각이란 그런 것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의 말씀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거느렸다 그런 얘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거느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기적의 역설이나 안짐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나요. 약장사하는데 뭐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 말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면 수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교 사상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부활하고 승천한 성령을 보내주신 후로 거기에 있었던 사도들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안징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모인 군중들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생생하게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못 들어. 근데 이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감격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 설교의 내용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어찌하여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한 거 아니야. 이거는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왜 걷는 것을 왜 우리를 주목해 가지고 내가 걷게 한 것 모양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능력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선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여서 그 가운데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민족 선민이라 이거죠.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죠. 선민으로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 기적을 우리들에게 능력자로 여기느냐?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만 오직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분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강조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인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설교인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모여들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대단했을 거야.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본래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사용된 표현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림에.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너희 민족을 구원해내라 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25절, 2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자손인 너희들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그러면 그 조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야 너희들이.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 조상의 뿌리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다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했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가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종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 파시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 종의 의무는 뭘 말하느냐면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
정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내용의 말씀이 그분이 바로 구속자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온갖 수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고 할렐루야 승천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를 높이신 사실에 대해서 영원하게 했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했는가를 담대하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겨주고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 파레토카테르라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인들한테 즉 다시 말하면 이방 통치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택한 백성들 너희들이 그 중에 오신 만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여서 유대인 너희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방 사람인 빌라도한테 넘겨주냐 이거야. 부인하였으니 그 얘기는 이는 빌라도가 예수님 무지함을 발견하고 놓아주고자 했으나 너희들이 바나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빌라도와 예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놓고 누구를 놓아주려라고 이 빌라도가 바나바를 놓고 예수님과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바나바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적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통찰력 있게 책망하는 내용의 설교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무서움과 심각성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 두 손을 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두 손을 두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란 그런 얘기는 뭡니까? 호하키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을 이야기할 때에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티카이오스라는 그런 헬라어의 말인데 이것은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절대적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칭호인 겁니다. 살인한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안드라포네아라는 헬라어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 사악한 성격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살인한 사람, 안드라포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바나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한 살인자였던 그 사람을 놓아줄 아리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빌라도에게 내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솔로몬이. 지금 베드로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라, 이거예요. 생명의 주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의 뜻을 말할 때 생명의 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를 죽였도다. 살인자는 놓아주고 오히려 생명의 주 되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공격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냥 강력스럽고 힘이 있으면 내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들 앞에서 니들이 죽였다 그러는 거야. 이 못된 놈들아,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못한단 말이야. 근데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메시아 되신 분을 죽였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나 살리셨으니,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도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우리가 목격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아멘. 사도들과 사도들에 의하여서 병 고침과 영적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인이 된 것이 바로 안진뱅이의 생생한 증인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손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잖아요. 아멘. 생생한 증인이 된 거란 말이죠.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거 성하게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들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없던 그가 베드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이름을 믿었다. 이 안진뱅이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결론적으로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된 그 능력의 근원에 엄숙하게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강력하게 자기들이 한 거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오직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야. 다시 그분은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계속 역사하시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가 그 믿음을 갖고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함께 일어나 걸으라, 나서는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거라는 믿음을 갖았던 베드로의 그 믿음과 함께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도 그 말에 의지해서 일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같이 연합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홀로 가지고 있는 믿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같은 믿음을 동행하였을 때 그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함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뭘 하든지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안진뱅이의 믿음, 사도 베드로의 믿음, 두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 사람의 믿음과 고침을 주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람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 하나가 결속이 됐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나를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모습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향하여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